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구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승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주님과 발맞춰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군 선교를 통해 길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한 삶을 버리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시채널과 같은 많은 선교의 기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섬김과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울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군 장병들과 유학하는 우리 자녀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러빙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도 다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님과 발맞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반전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중간에 반 정도만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끝까지 이 말씀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역전을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역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전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겠습니까?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역전을 보게 되는데 역전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하던 팀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비수는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던 팀이 한 골을 어찌어찌 만회를 겨우 합니다. 그런데 2골이나 앞서고 있으니까 아직도 큰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경기는 지던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대역전, 대반전의 경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그러나 쫓아가던 사람들이 조금씩 삶에 쌓아가던 것들이 언젠가 나중에 대역전, 대반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위대한 역전입니다. 대반전입니다. The Great Reversal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처진 사람들, 전혀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대반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The Great Reversal이라고 부르는 이 대반전이 시작이 되죠. 마리아의 찬가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이게 대역전 대반전이죠. 비천한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만세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천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가복음의 사건들과 수많은 사건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대반전의 테마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좀 발견하기 힘든 천국과 지옥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문자 그대로의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곳에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와 이 지옥에서 불꽃 속에서 목말라 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버려진 거지가 하나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헌대라는 것은 온몸에 별의별 종기가, 아픈 상처가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누군가입니다. 원래 세상은 반대죠. 부자의 이름을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중에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거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겨우겨우 연명해 살아가고 있고요.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습니다. 보통 우리 동물의 세계 이런 그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은 동물도 자기가 상처를 입었는데 여기서 회복할 만한 힘이 없고 돌볼 만한 힘이 없으면 다른 동물이나 곤충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처도 자기가 힘이 있어야 돌보죠. 힘이 빠지면 그 상처를 돌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와서 다 상처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먹고 결국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이 거지도 이 나사로도 그 정도로 몸이 연약했고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개가 와서 핥을 정도였다는 거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부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거지도 일찍 죽은 거죠. 너무 약해서. 굶어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일찍 죽은 거고 부자도 일찍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일찍 죽었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었는데 거지는 천국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뜹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반전, 대역전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자는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거지는 우리가 모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역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보이는 것이 실제와 다른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부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시작을 뭐로 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보이는 것에 따르면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대반전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복 자체가 대반전, 대역전입니다.
팔복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줄 아시는, 산상수훈에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누가복음에도 팔복이 있습니다. 약간 달라서 그렇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핵심 주제가 대역전, 대반전이죠.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의 복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대반전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고 병들었지만 그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것이고, 평생을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반전, 대역전을 만들어 갑니다. 보이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대반전, 대역전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도 어디 들어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역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금식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 바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역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제도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대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눈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어디에 신경 쓰셔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이 신경 쓰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실 때 삶의 반전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역전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마지막에 역전골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바로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눈을 가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신앙의 눈을 갖는 것이지, 맞죠? 특별하게 나는 뭐 다 볼 줄 알고. 여러분, 점쟁이가 맞는 거 몇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맞는 거 몇 개, 거봐 내가 맞잖아.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거봐 내가 맞잖아 그러잖아요.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사실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도 잘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모두에게 잘하면 앞으로 잘 될 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집사님 좋은 차 몰고 돈 좀 있고 교회에서 잘 나가면 다 거기는 또 엄청 막 그러고, 좀 부족하고 못 입고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역전을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눈을 가지려면 누굴 잘 될 사람을 고른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모두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잘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내가 눈이 되게 좋아서 잘 될 사람 딱딱 꼽아서 잘하는 거 없습니다. 다 우리가 비슷합니다. 눈이 잘된 좋은 사람은 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더 잘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 뭐 대부분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은 아닌데 뭐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어느 노 부부가 갔는데, 우리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간 거죠. 우리 좀 이 학교에 기부 좀 하고 싶은데 학교를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냉랭하게 대한 거예요. 뭐 하버드에 기부를 뭐 몇백만 불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만 불 하나 싶어가지고 여기는 학교 앞에 정원이고 여기는 저거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매몰차게 그냥 보낸 거죠. 이 사람이 서부에 돌아가서 내가 하버드보다 더 거기에 필적하는 학교를 세우리라고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다.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완전 뻥입니다, 이거.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정말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입은 것으로. 저도 그래서 여기는 조금 사람들이 피상적인 데라서 내가 입은 거로 나를 판단하겠다 싶은 곳 있으면 저도 잘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구박받기 싫으니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 잘 입고 오면 잘해주고 못 입고 오면 다 차별하는 곳이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차별받기 싫어가지고 거기 제대로 입고 갑니다. 저는 미국 가서 일부러 이상하게 안 입고 다녀요. 괜히 거기 가서 구박받다 오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갖춰서 입고 갑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피상적으로 아주 슈퍼피셜하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취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금하고 뭐 재산을 쌓아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거지는 자기가 천국 가는지 몰랐을 겁니다. 나사로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보이는 것은 그의 몸을 덮고 있는 종기입니다. 여기 오늘 딱 설명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 보이는 것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앙상 말랐고 헌데 가득하고.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온전한 삶을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에 대역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역전이 자주 일어나는 이 스포츠를 보면은 운 때문에 역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골키퍼가 실수해서, 페널티킥을 실축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상이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대역전의 발판은 기초가 단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단단해야 역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대학부 가면은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많아요. 너희들이 인간이냐? 2002년 월드컵 때 이 세상에 없었다고? 정말 웃깁니다. 네, 2002년 월드컵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잖아요. 이탈리아랑 할 때도 힘들었고 스페인이랑 할 때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기초가 그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이 한국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우리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작전 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기초 훈련을 죽어라고 한 겁니다. 계속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 턴하는 거. 기초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연장전 가서 한국 선수들은 뛰는 거예요. 계속. 기초가 있으니까.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발 행동하던 막 스타 선수들, 꽁지머리 김병지 선수, 히딩크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딩크가 원하는 거는 기본이 탄탄한 것이지 멋을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막 몰고 나와가지고 골키퍼가 가운데서 드립을 치고 지가 중앙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김병지 선수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지가 중앙까지 나와서 골키퍼가 갑자기 제가 너무 흥분하는데 골키퍼가 자기가 공을 몰고 중앙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김병지는 그게 멋이었거든요. 김병지 스스로도 인정해요.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훈재라고 하는 선수가 별로 시골 아저씨처럼 생긴 사람이 그 선수가 등용이 되고 결국 그 선수가 엄청난 방어를 하죠.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어리지만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히딩크가 그들을 썼고 결국은 우리가 4강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한테는 역전당할 기회들이 결국 생기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 탁구 경기 볼 때 이기고 있어도 알아요. 중국한테는 꼭 칩니다. 중국 선수 우리가 막 세계 1위, 우리나라 선수가 1세트, 2세트 이겼어요. 우와, 이번에 이기나 보다. 그리고 져요. 거의 99% 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선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다시 결국은 역전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5 형제에게 회개하도록 나사로를 다시 부활한 사람이 와서 말하면 회개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부활해서 우리 5 형제에게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이 부자가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애가 있으면 자기 형제들 안 챙깁니다. 우리 애들한테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내와 우리 애들한테 보내서 근데 지금 여기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서 5 형제에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볼 땐 결혼도 안 한 거예요. 젊은 부자가 멋지게 살다가 그냥 하루에 갑자기 확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토라와 선지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이거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삶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역전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의 대반전의 핵심은 운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안이 변해갈 때 대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만 잘 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포도원 농부에 보면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하루에 일당을 받죠.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들어와서 하루 일당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도 대반전의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싹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든 살 빼시려고요? 제발 일주일에 3kg 빼는 생각들을 좀 제발 접으시고 다만 하루에 10g이라도 빼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0g 빼면은 한 달이면 300g, 10달이면 새벽이라서 계산이 안 되세요? 3kg. 이게 훨씬 더 건강. 조금씩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올해 막 읽으시려고 다짐한 다음에 제발 30장씩 읽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꼭 지쳐가지고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더 이상 못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조그만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대반전을 일으키는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시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변해가시고 모든 목표와 꿈을 주님 안에서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대반전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역전의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잘 믿고, 주님 더 충실하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것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한없는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러빙 행사와 또 다음 주에 있는 한국교회 기도회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당회원들과 권사님들, 은퇴하신 주의 종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양대, 교육부, 수많은 부서의 모든 섬기시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안내하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